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예배를 위해, 그리고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목마른 나의 영혼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사야 66장 20절 말씀. 이사야 66장 2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사야 66장 20절 말씀. 이사야 66장 2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사야 66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에 8월 19일 무더운 여름날 제 신분이 바뀌었었습니다. 바로 군인으로 바뀌었었는데요. 날씨는 너무 더운데 훈련을 5주간 받으니 진짜 너무나 더웠습니다. 제식훈련, 화생방훈련, 수류탄 사격 그리고 각개전투까지 점점 더 이 훈련의 강도가 세지면서 날로 힘들고 지쳐만 갔었습니다. 근데 더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일 힘든 게 맨 마지막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화생방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행군입니다. 우리가 30km를 행군을 했었는데 여름에 30km 행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십 킬로가 되는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걷는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약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장을 약 30kg까지 꾸려서 메고 가고 거기다 총이나 헬멧 등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메고 가기 때문에 그 몸으로 다 버티면서 이 3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힘들었고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훈련이 시작되었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동기들이랑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갔는데요. 나름 초저녁이었기 때문에 선선한 때 걸을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5분의 1 정도 걸었던 때,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점점 이 말을 잃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땅만 보며 걷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훈련을 하면서 행군을 하면서 하게 됐던 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불렀던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저는 사실 신앙에 있어서 반항기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찬양을 부르면서 좀 힘이 나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지쳐가고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그 힘듦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존재,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이겨내시고 지금 훌륭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행군을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도 해내셨으니 나도 할 수 있겠지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행군을 잘 마치고 훈련소 수료를 하고 제가 군악대를 자대로 받아서 그렇게 자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제 처음으로 가족이 제가 있는 부대로 면회를 오게 되었었는데요. 면회에서 만난 가족과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훈련소에서 있었던 저의 일도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이 행군 이야기도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행군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제가 힘이 났다. 라고 했는데 다 들으신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빠 방이다. 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고향이 시골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방이셔서 훈련이 힘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물론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행군 당시 아버지라는 그 희망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죠. 제가 자라면서 봐온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희망으로 보이기에 충분했기에 상상만으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까지도 이겨내 줄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희망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우리 삶에서 가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 제목에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 본문 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희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던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소문으로만 들었지 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었고 직간접적으로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나? 라는 의문이 많이 있고 그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 자체 내에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교회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후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으로 여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왔겠죠. 근데 교회 밖에서 이 정통 유대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로부터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이 로마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들어오지만 이미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키는 율법을 내세우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양분화되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죠. 이러한 사정을 바울이 소식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이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세웠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전파가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복음을 가르치셨다면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죄의 덫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서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을 말하고요.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복음이시며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놓고 싸우는 그들의 갈등이 헛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된 삶이 복되고 평안한 삶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겪게 되고 그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굳이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서로가 갈등은 결코 있었으나 여전히 이 로마나 유대 교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겪고 있는 이 환난을 강조함으로써 그 안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찾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란 갈등의 고민도 있었지만 당시 이 환난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이 환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어서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로마 교회 모두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 환난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 겪게 되면 고통뿐이고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는 불명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환난 속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 환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임의와 아직의 사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임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또 멀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까지의 여정을 함께 지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이겨내고 무엇을 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로마서 1장 2장에서 인간은 늘 죄의 덫에 갇혀 사는 존재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사람이 환난을 겪게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반드시 씻겨나가야 하는 것들이 씻겨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하루아침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죄를 선호하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애쓰고 애써봐도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여전히 우리 머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환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을 겪어내고 이겨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씻겨 내보내야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평화나루 도서관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도서관 인근에 있는 서울여자중학교 그 안에 있는 평화지킴이라는 동아리와 연계해서 이 평화 배움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생태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마지막 질문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텀블러와 같이 개인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플라스틱과 유리병을 사용하게 되고 모두 쓰레기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이 빈 병인데요. 이 빈 병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세척과 강한 수압으로 이 샤워 세척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 빈 병을 녹이는 과정을 거쳐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이 빈 병이 새로운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이 깨끗이 씻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냥 쓰레기가 되어서 폐기될 뿐이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반드시 씻겨나가야 하는 것이 있기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좁은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우리가 씻겨질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3, 4절은 환난을 마주하고 이에 맞서 싸워 이겨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인내력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물속에서 숨찬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즐기는 것이죠. 에버랜드에 가면 T-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엄청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 빠른 속도로 이 주변 나무에 부딪힐 것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이 놀이기구를 탈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이 고개를 팍 숙이고 눈을 감고 그렇게 3분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돈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다음에 타자고 하면 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설렘을 느끼는 동시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고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재미를 느끼게 되고 스릴을 즐기게 되죠. 또 다시 한번 타자라고 하면 이제 두렵지 않고 또 다른 무서운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고 두렵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고개를 팍 숙이고 그냥 눈 꼭 감은 채 지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맞서 싸우고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우리가 즐기며 이겨냈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인내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력은 다른 환난을 또 이겨낼 그 바탕이 되어주고 그런 인내력이 쌓여서 우리는 단련된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다른 말로 성숙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성질이 급하거나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부족하여 화를 잔뜩 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겠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함께 소통을 이루고 함께 이겨내고자 노력을 하죠.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넘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됩니다. 이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의 유무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력 있게 이겨내고 성숙되어졌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단련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예수를 희망으로 품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그 고통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냈을 때 변하게 될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죠.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고 더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고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갈등과 분열을 겪기보다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통해 그들이 하나 되기를 바랐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그 희망을 함께 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5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앞부분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실망시키다의 의미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실망시켜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겪는 환난을 자랑하고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희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권면하죠. 희망은 어떤 환난도 이겨내게 하고 희망 안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저에게는 이렇게도 들렸습니다.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실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냄으로써 이 땅 곳곳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으로 들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수요기도회 때 묵상하고 계시는 룻기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의 중심 주제는 헤세드인데 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고자 했던 룻의 행위가 헤세드이고 또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나오미에게 또 다른 생명을 안겨주고자 했던 그 마음도 헤세드입니다. 또한 나오미도 룻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출가하게 되는데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포기할 줄도 아는 이 나오미의 모습도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오미와 룻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손해볼 수도 있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을 모르는 행위를 볼 때 그가 보여준 헤세드의 모습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헤세드를 서로에게 행함으로써 자신의 삶에는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또한 감사함으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셨고
더욱 하나 되어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살아낸 삶으로 하여금 온 세상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가장 크고 밝은 희망이 그들로부터 나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룻의 아들 오벳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이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희망이 있기에 삶에서 겪는 환난 또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비일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희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에 있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환난이 계속돼서 다가올 텐데, 그럴 때 주님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인내력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 단련된 인격,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따라 이 땅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을 안겨주기보다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어주셨듯이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희망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신 그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희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환난이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주여 그 모든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환난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 환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넉넉함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 품고 그들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는 그에게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희망을 얻게 하셔서 또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헤세드가 가득한 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시다.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희망을 빼앗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의 신앙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환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비일상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상충신교회가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으로도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이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이들의 희망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일상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이 주님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함께 주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를 소망으로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가 함께 환난을 이겨가게 하시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이 교회 일상충신교회가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어주고 이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이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감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 주님께 희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품으며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가 함께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면서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 등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겸손함을 지닐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우리가 희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후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셔서 일산순신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가 청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시선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때 바쁘고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눈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교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예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순장 지파장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 리더십들을 주님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늘 기도함으로, 주님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나아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희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청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청병이 모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잘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또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그 수련회 잘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시고, 청년 때에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더욱더 그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더욱더 거듭다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청년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경쟁과 여러 가지 하나님 드러내야 되는 그런 스펙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냄으로써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키워나가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갈등과 분열은 희망을 더욱 잃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에 기대어 보기도 하지만 결국 실망만 품게 됩니다. 환난이 가득한 세상, 믿음으로 환난은 이겨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인내력을 얻고, 인내력을 통하여 단련된 인격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여전히 찾아올지라도 그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발견하고 품게 된 희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고백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주님 따라 이 땅의 희망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